자, 로마서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5장에서 맞춰지게 되죠. 16장은 이제 부록입니다.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6장이 있으므로 로마서는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데 그런 교리와 삶에 대한 적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할, 말하자면 그 인물들이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럼 설교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뭐죠?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 하는가, 청중들이 얼마나 내 기호에 또한 내가 선호하는 그런 것에 마음에 감동을 받는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청중의 심령 속에 못 박힌 것처럼 박히고 그 최종적으로 그들의 삶이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로마서가 되기 위해서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그 로마서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족보, 그 이름들의 나열이고요, 마태복음도 족보와 이름으로 시작해요. 자, 여러분, 라합처럼 천한 기생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룻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윗처럼 한순간의 욕정에 의하여 인생의 나락 가운데 떨어진 왕일지라도, 그리고 솔로몬처럼 많은 처첩을 거느리며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그 인물들이 얼마나 유명하고 그 인물들이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가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놓치지 않는 그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고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눅드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열심을 더 내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고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그 족보를 확인하면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도 이 기록된 인물들,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고요, 우리 또한 로마서를 다 읽고 난 뒤에 로마서와 같은 그 삶을 살아내기에 우리는 충분한 사람이고,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마음의 용기를 얻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로마에 지내고 있구나, 또는 로마에 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의 나열이 몇 명이냐면 27명입니다. 자, 그 인물들의 면면들을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 16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눈을 딱 감고 편지를 꾹꾹 눌렀었는데 그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목양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또한 그의 목숨을 해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 또 그런 관원들 만나면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을 그런 바울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 로마서를 쓰면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는 과연 제가 목양을 하면서 그런 이름들을 나열하며 내가 이런 칭찬들, 그들을 향한 고마움들을 기억하면서 눌러쓸 수 있는 인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 베베라는 자매를 소개하는데요, 1절 보니까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로마에 직접 가지고 간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통신수단이 없을 때에 아주 중요한 편지를 들고 전해준다, 이게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죠. 바울이 올 때까지 로마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주저없이 첫 번째 인물로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시프라와 부하,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 그리고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이 먼저 등장하고 그 여인들이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런 해석학적 틀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여인을 먼저 소개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가면서도 여기 로마서도 여인들을 먼저 소개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부부를 소개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죠? 예, 요즘 부부를 소개할 때도 남자를 먼저 소개하고 여자를 뒤에 소개해요.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해요? 여러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도 떼지 마라, 나서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었죠. 그런데 몇몇 여자분들 관련된 여인들이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 소수의 한정된 사람을 향하여 한 말인데요, 이 구절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또 잠시 삐끗하자 이 사탄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베드로는 사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이 성도들이 왜 이 바울은 높이고 존중할까요? 이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죠. 그러니 신앙에 관한 한 남자보다 여자가 또 좀 더 헌실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소개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먼저 달려간 사람들도 여인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그 이름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보니까 브리스가라고 돼 있죠. 또 우리가 익숙한 건 뭐죠?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익숙해요. 그러면 뭐죠? 사도행전이 기록한 누가는요, 아굴라의 이 아내 이름을 브리스길라라고 표현해요. 반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브리스가. 오타가 났군요. 그게 아닙니다. 왜 이름이 다르죠? 유대인들은요, 여자가 결혼하면 그 여자의 본명을 낮추어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여자를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 그 집안의 하나의 재산으로 봤어요. 누가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습, 고대 군동 사회에 있었던 그 문화적 관습에 따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대하여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명 그대로 그 이름을 기록한 거죠. 아굴라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그 여인 브리스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녀된 그의 동력자로, 독립적인 인격적인 온전한 인간으로 그를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죠? 외적인 관계 또는 그 기대, 조건을 딱 걸어놓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외적인 요건은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그 외적인 조건이 없어진다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조건, 이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신비롭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이 꽃들을 피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한 부부와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지금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하고 어떤 칭찬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따뜻한 기억이 있었는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보면요, 16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합당한 예절이 뭘까요? 어떤 성도이든 바로 하나님 형상이다.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그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죠. 나는 목사이고 나는 사도이고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더 탁월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도 안에서도 우리가 차별이 있고 뭔가 계급이 있다면 절대로 합당한 예절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은혜를 받은 자요, 그 고백 속에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성찬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똑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식탁을 나누는 식구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는 거죠. 그때는 설교자로서, 그때는 청중으로서, 그때는 목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함께 나누는 식사를 해요.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인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자매 베베.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숱하게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요,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런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자주 썼죠.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그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덕담, 칭찬, 그들의 장점, 그들이 나에게 해주었던 그 따뜻한 기억들을 올려내며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좋은 장점만을 딱 뽑아서 상대방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그 예절을, 합당한 예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이경구 목사님 교제를 한 번씩 하면요, 그분은 이때까지 제가 만나왔는데 한 번도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 농담으로라도 이야기하는 걸 못 봤어요. 처음 딱 만났는데 제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등을 딱 두드리는 거예요. 막 끌어안는 거예요. 허깅도 하고 막. 그래서 막 그 칭찬을 막, 아, 우리 목사님. 예. 처음에는 정말 거부감이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도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지내는 거예요. 참 보면서, 야, 그런 의사 참 부럽다. 또 거기 반면에 그 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또 우리 김종욱 목사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처럼 좀 딱딱하고 뭐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인데요, 그런 어떤 그 온탕과 냉탕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베베를 통하여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는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이 말은 뭐 내가 장사 미천 해야 되니까 돈 줘, 도박을 해야 되니까 돈 좀 꿔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함에도 불구하고 얻어지는 수확이 없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내가 학교를 지나가지 못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이 재난을 당해서 그 재난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 뜻하지 않은 갑자기 희귀병이나 질병이 걸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 또한 이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돕는 게 오늘 그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겠죠.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 대어줄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줄지니, 이 말은 곁에 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진짜 나도 이렇게 돈에 여유가 없어서 도와줄 힘이 안 되더라도 그분과 함께 심정, 마음을 함께하고 옆에 있어주는 게, 그게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15절에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바로 상대방의 곁에서 같은 심정이 되어서 나의 도움이 상대방의 인격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를 부탁하면서 그를 그렇게 좀 잘 대우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독특한 단어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가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 성경에 여러분, 보호자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와요. 베베가 어떤 보호자 역할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들이 베베라는 인물이 담임 목사, 사도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또한 사도인지 우리는 잘 알죠. 복음 전파자,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매 베베에게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로서 사도로서 그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보호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베베가, 그 성도가 그 여인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도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목사일지라도 그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걸 새삼 느껴요. 내가 지도자로 수많은 이 사람들이 나의 보호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바울은 물론 이 베베에게 영적인 보호자가 되었겠죠. 따라서 여러분, 바울과 베베는요, 서로가 영적인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 보호자가 되고 있어요. 구역과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구역 리더와 구역원들과 또는 교회 직분자와 성도들과 담임 목사와 또한 당회와 또 부교육자 모두가 우리는 서로 보호자가 되고 있는가요? 오늘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에서 보호자가 될 때에 이 아름다운 교회 안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요,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동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력자. 바울은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 아굴라는 이 바울처럼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자였는데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함께 그 부부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어떤 큰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 로마에 가리라는 것을 안 뒤에 그 부부도 로마에 먼저 가서 그들과 함께 먼저 신앙생활을 해요. 얼마나 든든한 동력자입니까? 더군다나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에베소 그간에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막 왔을 때에 그들을 함께 보호해줬던,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참된 동력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와 동료가 뭐가 다를까요?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하고 같은 장소 안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고,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다 동력자는 아닐 거예요. 동료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일을 하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동력자가 되기 위한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신앙의 결이 같아야 되고 신학적인 눈이 같아야 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하죠. 그래야만이 진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보호자가 필요했고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동력자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보호자가 있는지, 이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서로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동력자가 되고 있는지, 그런 보호자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런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뭔가 나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은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은 함께 유유상종, 함께 진리의 사람이 되며 진리의 동력자가 되고 진리의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진리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될 때에 함께 우리는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가 모두가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즐겨요. 그래서요, 나름대로의 기준, 나름대로의 상식,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죠. 근데 참 재미있게도 남도 나를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것은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 남들도 나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를 끼치는 것들에 대한 간증,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물론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 참 좋아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신은 절대로 자신 스스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비추어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객관적인 모습일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이 될 때에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그 자태를 통하여 계속 나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람들의 평가는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느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평가겠죠. 내가 모든 사람들로 칭찬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아니야, 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통해서 늘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나의 보호자가 되고 때로는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며 그들의 장점과 그들의 칭찬들을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며 꾹꾹 편지를 눌러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사랑이 넘쳤을까. 그들을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믿음의 보호자 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함께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고 믿음의 보호자가 되셔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합당한 성도요,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